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관리들에게 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하루 자고 나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어떤 발전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장밋빛 그 미래를 최첨단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참 우리의 의욕을 또 상실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 직장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러 신규 채용 공고도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또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는가 한숨만 나오고 또 생성형 또 AI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내키지 않고 또한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방해가 또한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또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한 감격하고 또 회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 여호와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그토록 듣기만 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시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죠. 이러한 눈물과 통곡의 소리 그리고 환호와 기쁨의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 성전 건축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드디어 기초가 놓여지고 아름답게 빨리 세워지겠구나라는 그 찰나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땅의 주민들이 찾아온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땅의 이웃들,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대적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쓰는 에스라는 그들이 정체가 바로 대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방해 공작들,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예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적인 이들은 처음에 양의 탈을 쓰고 찾아왔습니다. 회유하고자 어떤 말을 합니까? 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동안이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를 지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근거를 대면서 우리도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친구구나, 이웃이구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발벨과 예수와 또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호의를, 그들의 내미는 손을 뿌리치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명령하면서 이주하여 온 이방인들이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지배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혼합주의 정책을 폈던 것이죠. 다른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피가 섞이게 되고 문화를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섞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주시킨 결과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아수르 이방 민족 사이에서 나온 혼혈 민족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열왕기하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은 피만 섞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화도 섞이면서 그 문화 속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온 우상신들을 마치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하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숫꽃 분옥과 네그랄이라는 신입니다. 이 숫꽃 분옥과 네그랄의 그 이미지들을 제가 제 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닭이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숫꽃 분옷이고 또한 사람의 얼굴과 몸은 사자인 모습이 바로 네그랄의 신의 형상입니다. 이 숫꽃 분옷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우상이었는데 주로 여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들이 섬겼던 신이었고, 또한 네그랄은 구스 사람들이 가져온 신상이었는데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입니다. 지하세계, 전쟁, 파괴, 역병을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이 네그랄은 커다란 집주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수꽃 분홍과 네그랄이라는 우상신도 섬긴 것이죠. 자기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져온 신을 끝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의 혈육 속에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그 문화까지 다 수입해 온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됨,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습들, 그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왕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남유다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전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들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상들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었기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우상들, 다른 것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다른 우상도 믿어도 된다. 둘 다 믿어도 어느 하나는 맞겠지, 어느 하나는 구원의 길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믿었을 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은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단들, 사이비들도 똑같이 교회라는 용어나 또한 목회자라는 용어나 또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모습, 우리랑 비스무리합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도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데 이만희를 앞세워서 그 이긴 자다, 승리자다,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사이비 중에 사이비인 것이죠.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성경적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하며 이 이단들, 사이비들,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핑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또한 물질주의, 이 성공주의, 편리함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적이라는 말, 이 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괴롭히는 존재다, 골칫거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대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아주 찬란한 모습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1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결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휴대폰이 그러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떤 약속이 있거나 또 어떤 자리 모임이 있거나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애들이 칭얼거리거나 계속해서 그 대화를 끼어드니까 나중에 이 핸드폰을 그냥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크게 무리 없이 방해받지 않아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니까 이 스마트폰 없이는 더 울고 보여달라고 막 재촉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주는 광명의 천사처럼 이 스마트폰이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아이의 정서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이 있거나 그런 또 모임이 있을 때 애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리 저희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이 아니라 공부할 거를 가지고 가든지 읽을 책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보드게임을 가져가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도록 하자. 처음에는 막 스마트폰을 달라고 막 아우성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마트폰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더 힘이 생겨 그 안에서 잘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끊지 못하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 이 혼합주의입니다. 달콤한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 우상도 믿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 우상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점점 세상 우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들 것이고, 이를 끊지도 못하고 이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큰 근심거리나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노리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사탄의 계략 앞에 결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히 선포하시고 단호히 끊어내시면서 악인들과 대적들과 우상들과 이 세상 유혹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을 거절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광명의 옷을 입었던 대적들이 이 거절당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나타납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길을 꺾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거짓 소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힘을 잃게 만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뺐을까? 어떤 방해를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뇌물을 주고 부패한 관리를 동원해서 계획을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 보면 시대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때는 약 한 15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저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집요하게 15년간이나 공사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왕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성전 완공 했던 때의 왕이었던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다리오의 보다 한참 뒤의 왕입니다. 한 3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최소 아까 15년 얘기했는데 15년 플러스 30년 하면 45년 아닙니까? 한 50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그때까지 계속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미래의 일을 성경이 완공된 이후의 먼 훗날의 이야기를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잠깐 하다가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끈질기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방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리오 왕 그 이후의 시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한번 이겼다 하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생각하지 못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괴롭혔을까? 왜 이들은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각 2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에 혼혈 민족을 이루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며 차지했는데 그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어갈까 봐 건축을 함께 하자고 한 것이고, 거절당하자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이들에게 중단시키며 회방을 놓고자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회방하고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해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의욕을 상실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사탄의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의욕 상실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드는 이 전략을 펼칩니다. 기분을 안 좋게 만들고 우리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기분은 오르락 내리락, 슬펐다가 기뻤다가, 실망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은 한순간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좌절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함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분에 따라서 힘들어했던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정말 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도 하고 직접 먹기도 하고 정말 이 만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날 옛적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하소연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공짜로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제가 이거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동일하게 이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 먹었을 텐데 지금은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막 우는, 집집마다 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아우성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책임이 중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는 통곡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의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게 되고 그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불평을 잠재워 주신 것이죠. 이 악인들의 방해 또한 여러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악한 사탄의 철두철미한 계략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모든 것을 중단한 채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의욕 상실로 인해서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고 좋은 일에도 아픔이나 결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다 보면 때로는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뜨리고자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결코 이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유해 재편성을 앞두고 참 여러 기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총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가운데를 섬기고 또한 가정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면서 묵묵히 우리 걸어가는 우리 가정총무님들 계십니다. 시간을 내고 힘을 쏟고 계신 이분들의 섬김, 이분들의 애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와 응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자마자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나아갈 때 수없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자 거친 돌이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 예수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앞에서 지지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누가 크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수시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신하며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금방 의욕이 상실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거나 성을 내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리임을 아시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입을 안 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것이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외쳤던 그 에스라 시대의 지도자처럼 세상의 방해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자기 희생과 순종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그 죄악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단호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명하신 이 길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몸부리칠 때 사탄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길을 꺾어 버리게 만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까?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혼합주의의 위험과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알게 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죄악을 향해 괜찮다 합리화하며 양다리를 거칠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우리를 병들게 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히 끊어내며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찾아오는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 손에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와 환경의 그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곤고함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화평 가족들이 이 시간 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사 살려 주옵소서. 주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그 신음이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승리의 계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